健康な人たちは、起立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세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위대한 설교를 한 절씩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족 혈통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와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지요. 당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서 수십만 명의 청중을 가졌던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과분하다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구원자, 통치자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하여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신 것을 보여주셨죠. 자, 이제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왕의 말씀, 즉 왕국의 법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통치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그 왕국에 속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지요? 행복입니다. 행복,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영적인 행복감을 느끼며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세 주에 걸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자 천국 백성이 가진 영적 특성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나 인생 속에서 걸어온 모든 길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전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스스로 파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을 슬퍼해야 하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복된 관계여야 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슬퍼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깊은 슬픔 정도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평생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올바르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즉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마음이 누리는 깊은 평안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5절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생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스림을 받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이란 또한 통제된 힘입니다. 통제된 힘, 진정제, 바람, 어린 망아지와도 같습니다. 그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처참한 파괴를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됨으로써 통증을 없애주고 기분 좋은 바람을 안기며 사람에게 유용한 교통수단과 운반수단을 제공하지요. 그러한 통제된 힘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자신의 모든 강함과 소유와 재능과 지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강함들이 잘 통제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약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좀 천천히 할게요. 복습이었으니까 빨리 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행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행복.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의를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의에 더 줄이고 갈망하고 목마르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젖을 간절히 구하는 갓난아기는 한 번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해결하지요. 그렇죠?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갓난아기는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잖아요. 그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망하는 아기는 모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엄마 젖을 먹음으로써 목마름도 배고픔도. 자, 우리가 의를 갈망할 때에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 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우승을 향해 한 게임 한 게임 승리를 쌓아나갈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무슨 뜻이죠? 우승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걸 뜻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소유하게 된 우승, 명예, 돈, 성공, 학력, 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 주나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속의 영혼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기 위해 갈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갈망과 간절함은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방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뜻해요. 이 말은 종종 구원을 뜻하며 때로는 승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의미가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으로 번역된 이 디카이오스네는 원래 히브리어 스다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승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올바른 지위,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의미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의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의란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우리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원래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 즉 의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래 가졌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 상태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아기가 엄마의 젖을 구하고 갈망하듯이 우리가 최대의 간절함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잘못된 관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갈망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것은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을 약속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또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으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의와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든든하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느꼈던 그 행복감과 안정감이 다시 떠오르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새 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 들어 살면서도 아무런 걱정도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다시는 집으로 데려오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희 집이 가난했던 수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매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보통 예배 시간에 10원에서 50원 사이의 헌금을 드렸었어요. 1980년대네요. 당시 버스비가 25원이었습니다. 25원. 저는 매주 꽤 큰 금액인 100원, 200원을 그 헌금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니까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거의 용돈을 주실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200원의 헌금을 드리려면 집에 오는 버스, 아침에 학교 갈 땐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집에 오는 버스비를 아끼고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메고 2시간 동안 집에 걸어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기쁨은 제가 걸어가는 길 옆을 스치며 큰 소리로 지나가는 버스들, 승용차들의 소음을 이용해서 제가 목청껏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좋다고 여러 성도님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이게 다 그때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며 소리질러 찬양을 했던 가난한 시절 덕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 허벅지가 튼튼합니다. 튼튼한 이유도 다 그때 버스비 아껴서 2시간을 걸어온 덕분입니다. 제가 당시 영어 성적이 좋았던 이유도 걸어오면서 영어 단어와 수어를 많이 외웠기 때문입니다.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 당시 가장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구원을 가졌던 저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에게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의로움, 즉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이처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아버지로 모셔서 모든 망가지고 무너진 질서를 고치며 참된 회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는 것, 그러한 갈망과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갈망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의 용서,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망가지고 무너진 영적, 감정적, 신체적, 관계적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지는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수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 약수물을 계속 마시고 싶어서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약수물을 뜨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물맛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주 주일에 각종 예배를 6번이나 드렸겠습니다. 그 어린애가. 좋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도 잘 탔고 태권도도 잘했고 야구와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가지고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어울려도 다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어울렸죠. 바퀴가 일렬로 4개 달린 인라인 스케이트잖아요, 요즘에. 그거 이전에는 앞에 2개, 뒤에 2개 바퀴가 달린 롤러 스케이트가 저희 중학교 시절에 유행했었거든요. 친구들은 자주 롤러 스케이트장을 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이 약한 교회 선배나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어요. 또 교회 청년부의 형 누나들과 어울려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꼬마를 20대 중반 형 누나들이 끼워줬다니까요. 같이 찬양 참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성가대 찬양하고 그 형들과 같이 누나들과 같이 교회 행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활동에 힘썼던 실제적인 이유는요. 바로 저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평, 원망, 교만, 미움, 의심, 염려, 음욕 등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이 저는 그러한 죄악된 욕구들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러한 욕구들이,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룩한 욕구, 즉 성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화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화가 되기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외부 사람들의 비판과 박해, 유혹, 사탄의 영적인 공격,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들, 못된 습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배경과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를 갈망하면 그러한 영적인 무질서들을 다스려 나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금세 무너집니다. 천국 백성의 정상적인 삶은
구원받을 때 간절히 원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다운 삶,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로 하나님을 갈망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채워지리라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동물을 먹여 살리거나 먹이를 주는 데에 쓰였던 단어예요. 여러분,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로 동물을 굶기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먹여줍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들은 완전히 채워지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로 갈망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채워지고 배부르게 됩니다.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만족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죄악된 욕심들이 힘을 잃고 아름다운 목적의식과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데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만족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만족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욕심과 외부의 방해로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를 갈망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너무 좋아서 더 많이 갈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의 완전한 삶입니다. 한 번 만족했다고 끝이 아니고 더 많이 만족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천국만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모든 것은 시시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은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렵고 안타까워서 더욱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현재 자신에게 불만족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세요? 역설적이게도요. 그것이 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찾는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그런대로 만족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꼈었어도 만족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위험해요. 16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자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현재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부적인 무언가가 지금의 당신을 만족시키고 있나요? 새 집, 새 차, 새 옷,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데 길들여지면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찾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지요?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직 충분히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당신에게 달콤한가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당신에게 달콤한가요?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싫어합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괴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 속에 의가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괴와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달게 받아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찾는 자는 복음이 주는 쓴 몰약과 달콤한 꿀을 모두 먹을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는 모든 쓴 것이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시련조차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달게 받아들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망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갈망하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천국이 가장 좋은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인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천국을 바라는 거니?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갈망했지만 조건 없는 순수한 갈망이 아니고 항상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만 원합니다. 음식과 함께 새 양복이나 명품 가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부자처럼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누군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식혀주게 하소서. 나는 이 불꽃 중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들은 마침내 누구도 구해줄 수 없을 때에야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서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갈망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과 갈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시간, 재능, 돈, 모든 소유가 의미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선하게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한 팔로 모든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보호 주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이노머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올해 한 해 동안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시마스 아이스 시마쇼오카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